사실은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암덩어리 같은 불편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코로나가 대폭발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여간 교회가 껴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단의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 신천지 교회 하니까 이 교회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오해를 받고, 아마 우리 교우들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질타를 당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 확진자들이 교회가 나오면 무방비로 확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미안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가 폭발할 때마다 국가가 취하는 제1의 정책이 이 교회부터 때려막는 거예요. 모든 천주교회가 미사를 드리고 모든 불교가 절간에서 예불을 드려도 교회부터 때려막는 거예요. 교회 폐쇄명령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영상 송출 예배로 20명까지 허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9시에 한번 딱 예배 드려서 송출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할 수 있는 한 하거라. 그래서 광교 9시 반, 11시 반, 죽전 8시 40분, 10시 50분 그대로 영상 송출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교회 오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영상 송출 예배 있으니 문자를 넣어달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송출하면 11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다 드리니까 그 시간에 딱 가정에서 의복을 갖춰 입고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면 꼭 교회에 온 것 같은 예배, 이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건 교회에서 예배 드리건 그 시간 되면 딱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음가짐을 가지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 예배만 원하면 금요일 밤에 7시, 9시, 토요일 날 아침 7시, 9시, 11시, 1시, 3시, 4시 해서 6번, 금 주일 날 6번, 15번 예배를 드리면 20명씩 300명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송출해가지고 가정에서 1000명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고생하지 성도들은 안 나올 거예요. 기가 제가 팍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정하면 반드시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국가법도 지키고 현장에 예배도 드리고 할 줄로 이 연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쓸데없이 국가가 정한 법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렇게 철저히 방향하는 대한민국의 안디옥 교회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역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 여기서 우리 권사님 앉아있는 데까지 거리가 엄청 멀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방역한다는 메시지로 이것도 해놓은 거예요. 월요일 날 용인시 가면 수백 명의 용인시 직원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8시간씩 근무해요. 우리는 1m, 2m 다 떨어져서 예배 드려요. 용인시 가면은 시청 직원들이 점심때 수백 명이 모여서 밥 먹어요. 우리는 일체 밥 안 먹어요. 직원들 외에는. 우리는 국가가 지켜라는 방역의 10배를 다 지킬 자신 있어요. 우리는 청와대보다 더 열심히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본인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겠어요? 좀 불편하겠어요? 응? 불편해요. 요즘 밥도 많이 못 먹어. 불편해갖고. 딱 차면 수저를 치워요. 불편해. 오늘 또 커피숍 가면, 제과점 가면, 음식점 가면 사람들을 가득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요. 청와대보다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 바로 여기서 3km만 가면 있는 용인 모 교회는 170명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2단이에요. 2초석 2단. 그 교회는 목요일 밤 11시에서 3시 반까지 막 안수 기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왜 목요일 밤 하냐? 이것도 2단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요일 밤에 모이니까 다른 교회 교우들이 와라 이거예요. 목요일 밤에. 그러니 하나님께 추송하고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자꾸 나올 때마다 교회 목사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마음에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왜 마음에 암덩어리 같은 고통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 사업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달 딱 문 때려 박아놓고 문 열면 괜찮게 견딜만 한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막 70%가 줄고 50%가 줄고 막 30%로 줄고,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 되냐 견뎌야 되냐,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 존재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코로나가 곧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은 절대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끔 내가 보장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사실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명의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가 살아있던 시대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 시가지가 불탔을 때 이 화재의 원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바위태도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없이, 첫째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으로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영혼의 평화, 영혼의 평강, 영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갖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이 평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나의 큰 뜻, 내 포부를 욕심껏 펼치려 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합니다. 내 뜻을 좀 멋지게 펼치려고 막 광분을 하면요, 설치면요, 자꾸 문제만 생기고 머리만 어지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받아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면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생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면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비우는 것은 해결되질 않아요. 사실은 불교 철학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냐? 온갖 욕망의 분출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욕망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욕, 칠정을 다 걷어내는 작업. 오욕이 뭡니까? 5가지 욕망: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칠정이 뭡니까? 희로, 애락, 애오욕. 희, 기쁠 희, 분노할 때 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기타 각종 욕망들이 막 감정적 세계에서 분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비워내면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처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화려함과 욕망을 안고 살다가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가정을 떠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상태에서 욕망의 제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해탈했다, 니르마라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모든 불자들은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라. 여러분, 비우면요, 비움으로 절대 안 끝나요. 주께서 7 귀신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각처를 다니면서 사방을 떠돌아다니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살찌면 내가 과거에 거쳤던 그 영혼이다 해서 다시 그 영혼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혼자 안 들어가요. 몇 명의 귀신을 끌고 같이 들어갑니까? 7 귀신을 끌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워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다 마셔서 물병을 비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공기로 가득 차겠죠. 공기를 온전히 비워내면요, 찌그러져요. 그리고 미세한 틈을 통해서 공기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안에 영양가 있는 우유를 가득 채우면 공기는 온전히 제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생 내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양가 있게 가득 채우면 비우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작가였던 리차드 칼슨이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한 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제목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합니까?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죽을 지경입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인들이 출근해 보세요. 매일 일하는 직장 관계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 상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하들이 막 찍고받고 할 때 다 들어보고 잊어버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래요.
자기도 그래. 한 10년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죽고 살고 했는지 참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인생들은 욕망이 불순할 때 그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 쉽습니다. 고소고발을 합니다. 소송까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태국에서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원숭이가 15마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드릴로 구멍을 팝니다. 나무에. 원숭이가 이 손을 쭉 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속은 좀 더 동그랗게 턱 파는 거예요. 거기에 호두를 하나 딱 넣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이 냄새 맡고 호두 냄새 맡고 기어 올라가거든요. 드디어 손을 집어넣고 잡았거든요. 꽉 잡았어요. 손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오지요. 그때부터 원숭이는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그래서 10분, 20분, 30분 끝까지 손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호두 알 하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인생의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왜 고통합니까? 너무 작은 사소한 호두알 하나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조차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소망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마음의 평화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요?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다. 무엇이 다른가? 감사 찬양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절대로 쉽게 감사 찬양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감사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삶이 충만할 때, 그때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은 수술실을 많이 갖추고 있죠. 이 수술실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간을 빼서, 아들의 간을 빼서 아버지의 간을 잘라서 넣기도 하고, 콩팥을 빼서 넣기도 하고, 엄청난 수술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병원 앞에 있는 전봇대가 넘어져서 정전이 되면 가슴을 열어가지고 간을 다 잘라놨는데 수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혈이 멈춰버리면, 기계장치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학병원들은 이런 정전 현상이 일어날 때 즉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자가 발전기를 다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 대면 예배를 국가가 금지시킬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 주일예배가 금지될 때 언제든지 우리 안디옥 백성들은 자가발전기를 충분히 구축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자가발전기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들로 무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저 몸만 왔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일단 교회 와서 쫙 머리 숙이고 열면 하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시대가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자가발전기를 발동시켜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 기도의 은혜를 얻고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목장도 이제는 모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 찬양하는 삶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윌리엄 로는 The Serious Call, 엄숙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성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오래 기도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6.25 전란 중에 9.4일생으로 살아났던 황모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순식간에 인민군의 포로로 잡힌 거예요. 생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이 한국군 포로들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산속으로 끌고 가더니 삽을 하나씩 주더래요. 땅 파라고. 그래서 파라니까 파야죠. 기관단총 들고서 이 녀석 땅 파라 하니까 파지요. 근데 파다 보니까 이게 왜 파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무덤을 내가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신세가 처량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그 정도 팠으면 됐다. 총을 딱 겨루면서 마지막 할 말 없냐? 동무들 마지막 할 말을 남겨. 그래서 황모 목사님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하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찬송가 493장을 불러 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지금 언제 부르는 찬송가요? 이거 부르면 죽어요.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어찌하여 항상 빛이
빛을 보도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가슴에 막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바바바바바바 기랑던 총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쓰러졌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냅다 나를 얻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인민군 군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차에서 교회 생활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예수 믿고 있던 차인데, 이 황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우러보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단장총을 노래 끝나면 이제 쏴야 된다고 들고 있던 차에, 감동이 되는 차에 돌려가지고 그냥 인민군들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목사님을 들쳤고 국군 기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하면 기왕에 간증한 김에 나를 살린 찬송가 한번 부르겠다고 꼭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 귀신도 떠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영혼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백성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혼의 평화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